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사명, 미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한참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고향처럼 여기는 자라난 곳인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옆에 가버나움에서 정말 활발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주 인기가 너무 하늘을 치솟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굉장히 원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들어가는 주요 길목도 도로도 별로 없는 이름 없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고요. 또 이웃들도 진심으로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금이 환영하는 그분을 너무나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은 아침 일찍부터 붐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이신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오셨으니까 아마 오늘 이 회당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회당은 회당장이 관리를 했어요. 이 회당장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선생님이 오시면 그 백성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장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쓰시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여러분이 이사야서는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요즘 성경처럼 이 한 권에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장이 이 이사야서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준 거죠. 그렇게 보면. 그죠? 근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서셨지만 이사야서를 회당장에게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예수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 사역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가만히 보시면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곳이에요. 지금 그곳이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시나고게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랍어로 회당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종교 집회, 모임을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도 여기 보면 누군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저곳에서 약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명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기 사명을, 자기의 꿈을 작성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사명이 오늘 친절하게도 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마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미흡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사실 대한민국은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이 땅은 70년 넘게 이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런 평화의 시대에도 방황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죠. 200년 전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이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 말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과 허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부유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만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사명에 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자,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보면 이 기름을 붓는 분들을 이 선지자들이 보통 부어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 이 대상, 기름 부음 받는 그 대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직무를 이제 시작을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자,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부었지만 구약은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신학적인 해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문자 그대로 이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정신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걸 전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대상이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산상순, 팔복, 8가지 복을 설교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분들이 잘 보지는 못하죠. 어디 가면 또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되게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정말 주머니나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그분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할 정도가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실 때 그냥 빈손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는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내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내게 지금 은혜를 채워주세요. 자, 이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많은 걸 이루어드리고 똑똑하고 나의 모든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내가 구걸하는 거지처럼 빈손으로 왔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 여러분이 이런 천국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야 될 부분은, 자, 이사야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과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금 이사야서를 다시 읽는 이 말씀 속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자,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 700년의 간격.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틀린 말인가? 여러분, 사실 이 둘 단어는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이가 전혀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데일리 교회가 미션이 뭐죠?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종교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종교와 우리가 좀 결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복음과 종교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이웃사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조언, 충고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종교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있잖아 선생님, 당신이 이걸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시키는 거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키는 거 잘하면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만일에 제대로 안 하면 맨날 힘든 일 생기고 나중에 지옥 갈걸요? 종교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문을.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 안에는 누구보다 시키는 거 잘하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이 이러이러이러한 거예요. 예를 막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생겨요.
동기부여를 막 얻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옳은 일이고 멋진 일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와요. 내 삶으로는 저렇게 훌륭하게 멋진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계속 얘기할수록 우리에게 짐만 지어줍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너네는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전혀 종교와 뉘앙스가 달라요. 본질이 다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종교처럼 너희들이 이것 잘해야만 자유와 해방을 줄게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뤄놨거든. 내가 네가 해야 될 값을 다 치러놨거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안심해도 돼.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안심해도 돼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 안심해도 되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소식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굿 뉴스로 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그러나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식과 복음, 기쁜 소식과 복음, 그리고 여러분, 종교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종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깨닫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전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이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옳은 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식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때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꼭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었어요. 포로 하면 이거는 전쟁 때 쓰는 용어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포로가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성경에도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왕을 이렇게 나갈 때 잘 싸우시오 격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이 상대방 나라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 가죽과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포로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포로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죄에 포로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죄에 포로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을 원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선을 행함으로 말로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에 포로된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포로된 상태를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자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저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이 중독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걸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잖아요. 하기 싫은 그 일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중독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답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있죠? 우리 야채마켓 같은데
1년 동안 이분이 1000건을 넘게 사고 팔고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1년이 지금 365일인데 1000건이면 하루에 3개 정도는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이거를 사고 팔고 하셨냐? 일이 참 바쁘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무표정한 얼굴로 기자를 바라보면서 그냥요. 전 이걸 보면서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너 왜 밤새도록 게임해서 안 피곤해? 그랬더니 그냥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별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강변에 가서 달리기를 막 합니다. 오전에는 자전거를 막 20km 탑니다. 또 오후가 되면 헬스장을 갑니다. 저녁에 되면 또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이걸 운동 중독이라고 해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직업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일반인이 생활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인가요? 인간관계를 막 잘하고 싶어서 하는 중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독인 분도 계세요. 이거는 별로 나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 일 중독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일을 놓고 편안하게 쉴 때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별로 나빠 보이지 않은 중독이 있는 반면에 혐오적이고 병적인 중독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것들이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여러분 이거는 다 이게 해악이 너무 크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 중독이라는 건 뭔가 지금 내 몸과 시간과 마음에 그것을 나를 딱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중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독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신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어떤 거에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독 사회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 중독의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이 소식에 정당한 반응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식을 반응하면 됩니다. 소식이 말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소식에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이에요. 자, 눈이 멀면 우리가 방향 감각이 상실하죠.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다 손으로 만지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눈을 다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눈만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두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을 뜨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이자 핵심적인 사역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겨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성경에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맹인을 갖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그 대화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40절로 4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이 너네 보고 맹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예수님 말이죠.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대요.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눈뜬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막 질책을 하고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네 죄인이야. 너네 눈뜬 봉사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네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너네는 맹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야. 너희들의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운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호도해서 복음을 가리고 있었다는 걸 꼬집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또 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으로 절벽을 향해 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데려와서 제발 글로 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나와 함께 사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삼중고의 그 유명한 여인 헬렌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을 가지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둠에 방황하고 있던 이런 영적인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기 위해 오셨어요. 저의 눈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여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이런 감격 속에 그 일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은혜의 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용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약의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돼요. 이거를 7번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희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이 되잖아요.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50여 년 동안 뭐 집도 저당 잡히고 빚도 많이 지고 심지어는 막 돈을 못 갚으니까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부채가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땅 네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갚아도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이 자녀 네 아들 맞지? 얘 종인데 내가 풀어줄게. 얘 자유인 해줄게. 너 데려가도 돼. 이 집 네 거지? 내가 다 돌려줄게라는 거예요. 자, 희년을 맞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의 제도가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충고를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에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순간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공로 없어도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보통 인간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주제를 참 많이 다룹니다. 이 필립 얀시 이분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정말 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앰뷸런스 소리 나고 막 의사들이 뛰어오고 그랬습니다. 자, 응급 의사, 응급 닥터가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그 필립 얀 씨의 어깨를 막 누르면서 여기 아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척추를 이렇게 눌러봐요. 확 눌러보니까 여기 아픕니까? 그랬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필립 얀 씨가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에도 심장도 눌러보고 다리도 눌러보고 다 눌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필립 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외쳤어요. 자, 이렇게 필립 얀 씨 이분이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이 아프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 이 의사가 심각했던 얼굴이 미소로 바뀌는 거예요. 얀 씨가 물어봅니다. 나의 아픈 데를 누르면서 왜 선생님을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프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올 수 있었는데 당신에게 그런 증상이 없군요. 자, 이제부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 얀 씨가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건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의 관심이 인간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눈먼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저기를 눌러봐도 내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비명을 지를 때 의사이신 주님이 옆에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픈 건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네 인생의 심각한 사고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예요. 이걸 내가 받으려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또 경험했던 것들, 주변 사람들, 교회가 세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종교적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재단하는 그 어떠한 일체 행위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소식을 듣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이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년의 감격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4가지의 사명을 말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주분은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저도 부담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세요. 자,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이 희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기쁜 사명으로 감당하며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축복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